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줄기차게 우리 예인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줄기차게 들었죠? 이 요한계시록 전체 책의 주제 한 문장으로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만 알면 요한계시록 다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동생이 좀 얘기해 줘 볼래요? 한 단어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제 큰 언니가 얘기해 줘. 혜인이. 심판. 예. 오늘 심판 나옵니다. 예. 그 교회의 악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 진면목, 파이널 그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감격을 볼 수 있고, 또 악의 축인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는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깊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요한이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내려온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누이리라.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내려온 천사는 용을 잡아서 큰 쇠사슬로 결박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듯이 결박한 후 무적행에 던져놓고 그 무적행을 열쇠로 잠그고 그 위를 임봉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흰 날개를 가진 천사가 저 허리춤에는 큰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예, 큰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여기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붉은색 큰 용을 이 쇠사슬, 여기 지금 쇠사슬 조금 보이죠? 쇠사슬로 막 칭칭 결박을 해서 이 무적행은 없설무 밑저 구멍갱, 밑이 끝이 없는 그 구덩이를 말하죠. 그곳에 집어넣고 저렇게 잠그고 임봉한 것입니다. 저 무적행에 들어간 저 큰 용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저 사탄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기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럼 땅으로 내어 쫓겼던 그 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용, 사탄이 땅으로 내쫓길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셔서 사탄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적행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용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이 철저하게 제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에게 치명적 운명을 가져온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 순결한 처녀 마리아, 곧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상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그때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하게 했다는 것은 크러쉬, 갈아 만든 배 알죠? 거기에 그 적혀있는 영어 보십시오. 크러쉬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박살내는 것이죠. 박살. 가루로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은 머리가 박살이 나서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굵은 대못으로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박살나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언제 그렇게 박살내신 것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무저갱에 갇힌 사단은 얼마 동안 갇혀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천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이죠. 여기서 1000년은 문자적으로 꼭 999년 그리고 1000년을 말한다기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곧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메시지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5가지로 갈라진다고 했을 때 그 견해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닫고 배운 대로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전 시대의 기간을 천, 많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제 이런 숫자의 뜻인 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2000년이겠죠, 그죠? 예. 앞으로 몇 년 더, 앞으로 몇천 년 더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전체를 천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의 기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잠깐 놓인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1000년이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겠죠. 예,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직전에 사탄이 잠깐 놓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단이 놓일 때 바로 극심한 대환란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으로 사단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쫓겨났고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결박되었고 무적행에 갇혔다고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계시록 배우면서 그런 질문이 생겨서 또 디베이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수님. 사단이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광이를 삼켜야겠다. 이렇게 막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한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저렇게 갇혀 있는데 왜 이렇게 활동을 하냐 이거죠. 사단은 맞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고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경북 김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 바로 옆에, 경북 대구까지 한 30분이면 가죠. 한 50km 정도 되는데, 시골 김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논, 밭, 산, 그것이 우리의 주 터전이었기 때문에 뱀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으면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다른 동물과 틀려요. 뱀은 머리가 박살이 나도 끊임없이 꼬리를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대체 죽었는데, 모든 동물들은 머리가 깨지면 팍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죽었구나 딱 보이고, 근데 이 뱀은 머리가 박살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하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머리가 박살난 뱀을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적행에 갇힌 사단은 머리가 박살난 뱀과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이를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사슬에 매여있는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천성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사자 두 마리가 길 좌우편에서 이 순례자 잡아먹어야겠다. 진광이 순례자. 어제 진광이가 뭐 했나? 철로역정 읽어봤어요? 네. 철로역정 읽어봤어요, 책? 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철로역정 읽어보면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길을 가는 철로역정 순례자를 잡아먹겠다고 길 좌우편에서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해 하는 거 봤어요? 저 그림 나오잖아요.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이 길을 통과해야 되지. 그래 저기 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 문에 들어가야지 그 구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 딱 서가지고 이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자 때문에 겁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저 나무 여기 있잖아. 대문 여기 문에서 문을 딱 여는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입니다. 문지기가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중간 칠 읽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다음 읽었나?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저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매어 둔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어 두 사자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 통과하는데 사자들이 밧줄이 묶여 있으니까 덤빌 수가 없었지요. 이처럼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사자처럼 잡아먹어야겠다 다윗,
혜인이를 잡아먹어야지. 네가 천승길을 가겠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어르는거리지만 우리 신자들을 털것 하나, 머리털 것 하나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4절부터 더 나가 보겠습니다.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7장에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바로 그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곧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처럼 순교자들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살아나서 곧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6절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최후 심판을 받아 유황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이 그것이면 한마디로 영원히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첫째 사망은 뭐죠?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사망입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그 두 사람 외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첫째 사망을 겪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이처럼 순교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천상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상의 교회가 이처럼 왕노릇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지상의 교회도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구약부터 초대교회까지 줄기차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사야서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천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복이 있다고들 말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 멋진 남편, 예쁜 아내와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 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은 고작 5년입니다. 잘못하면 5년 후에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싸울 일이 생기고 실망도 합니다. 우리 돌로메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되고 부자가 되어도 몇십 년 한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은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핍박받던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현재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현재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왕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지상의 교회에서 현재 살아서도 왕이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상에서도 왕이요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와, 이보다 더 놀라운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에서도 대박, 저 생에서도 대박, 쌍방입니다. 여러분 천상에 가서 왕노릇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자신들은 또 우리 관학 친구는 작고도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답게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답게 기품 있게 왕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도 죽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7절로 15절은 최후 전쟁과 최후 심판입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의 모래에 되리라. 네, 그 옥이라는 단어는 그 감옥 옥자죠. 그 아까도 무저갱에 들어간 그 무저갱이 바로 옥, 그 사탄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되어 있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사탄이 그 무저갱 감옥에서 잠깐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우와, 겁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단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였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38구장을 보면 곡은 마곡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큰 연합군을 모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군대를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포위 공격이죠. 뺑글로 싸서 엄청 모래같이 많으니까 엄청난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딱 붙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포위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이 16장 16절에 그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결전을 하더라. 그 전쟁하고 또 지난 시간에 19장 19절에 그 짐승의 군대들이 다 모아가지고 백만 타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 그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전쟁에 패배한 사단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유황 불못 속에는 이미 사단의 그 하수인이던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 악의 축, 이 악의 왕, 이 대왕, 이 악의 대왕인 사탄도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로써 악이 종말을 고렸습니다. 자, 그럼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끝까지는 최후 심판, 이걸 달리 이제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요한은 희고 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어찌나 두려운지 땅과 하늘이 피하여 도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또 다른 책이 또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 왜 모든 사람이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을까요? 쫙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일렬로 서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는지 서 있거든요. 왜 다윗이 그 서 있었을까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그 서 있었어요.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증거이 맞죠? 그죠? 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두 권 있었어요. 책이 두 권. 그 책 하나는 하나는 생명책 맞아요.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깨알처럼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악인들이 죽은 후에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마치 토하듯이 내어줍니다. 심판을 받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8, 29절은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긴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 결산의 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함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고 엄중하게 산다고 해서 재미없고 뭐 조이풀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짜 아주 속에 아주 조이가 있어요. 자,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찰스 피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그는 젊은 날 로여로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뉴욕 인턴 사무소에서 열심히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피니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피니야, 너 그 인턴 코스를 끝내면 뭘 할 거니? 이에 피니는 개원해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할 거니?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은 부자가 되어야죠. 그 다음은 은퇴를 해야죠. 그 다음은 죽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이 생각까지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 후 그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오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는 이후 50년간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영적 대부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피니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혜인이 이제 대학 가야지. 대학 마치면 뭐하지? 결혼할 거지? 결혼하고 나면 뭐하지? 애 키워야지. 애 키우고 나면 뭐하지? 이제 직장만 해야지. 직장만 하면 뭐하지? 이제 은퇴해야지. 은퇴하면 뭐하지? 할머니가 되겠지. 할머니가 되고 나서 뭐하지? 죽겠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인사이트, 영적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바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 판결이 어떠합니까? 우리 14, 15절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제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영어로 Lake of Fire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못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지의 제왕을 보았을 때 그 마지막 그 절대 반지를 집어넣어야 하는 그 절대 반지가 거기 마지막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지 골룸? 골룸이 그 자켓 타고 막 따라 들어가면 그 나오는데 그 막 용왕이 막 손치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불못에는 이미 사탄도 들어가 있죠. 짐승도 들어가 있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망도 엄부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로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 던져집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통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가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함께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악의 세력이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이르시되 그들은 영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영불에 들어가는 자가 없이 다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살아서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죽어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